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주님을 박수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찬양 마쳤으니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은 다음 주 준비를 위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9시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렸던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입니다. 다음 주 찬양을 위해서 준비하러 나가는데 자리가 황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민족이 지켜오는 큰 두 명절 설과 추석이 있듯이 기독교에도 아주 중요한 두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탄절과 부활절이지요. 우리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부활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저주와 죽음까지 다 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이 두 절기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드린 가사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부활하심이 복되고 즐거운 일이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성탄도 믿지 않으려 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뒤바뀌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도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이고요.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불신자들이지만 그래도 역사를 알고 그래도 사리를 조금이라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수님을 이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인지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인도가 배출한 석가모니, 그리고 중국이 배출한 공자, 그리고 아랍이 배출한 마호멧. 여러분, 이 네 사람이 바로 4대 성인입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다 종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하고요. 석가모니를 불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요. 마호멧은 이슬람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갖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고 석가모니도 죽었으며 공자도 마음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이 세 사람과 전혀 다른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가 다르냐? 무덤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다고요? 무덤이 달라요. 여러분, 공자의 무덤은 중국의 곡부 공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이 무덤이 공자의 무덤입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은 인도의 능수 해안에 있습니다. 마호멧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습니다. 그 무덤 속에 공자의 시신도 들어있고 석가모니의 시신도 들어있고 마호멧의 시신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재로 변해서 사리가 됐든지 아니면 시신이 그대로 썩어 있든지 다 시신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갇혀 시신으로 살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공자든 석가모니든 마호멧이든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이들은 다 죽어서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교훈을 따르는 불교나 공자의 교훈을 따르는 바로 유교나 마호멧의 교훈을 따르는 이슬람교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따라서 윤리 도덕적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종교는 예수 믿는 기독교뿐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게 사실로 나타나지 않아요. 무덤만 비교해 봐도 여러분 알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의 종교는 어디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소환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오라비가 죽어서 장사 지내졌습니다. 가정의 아버지 같은 역할을 했던 오라비, 가정사를 책임졌던 오라비가 젊은 나이에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졌어요.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늦게 아시고 바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알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어 죽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둘째, 셋째, 넷째 계속될 것을 염두에 두고 첫 열매라고 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케이스가 예수님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해서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는 세 가지 부활이 있어요. 어떤 부활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이거는 시제로 보면은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지요. 과거적인 부활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이에요. 우리는 과거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우리 있을 곳을 다 예비해 놓으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재림입니다. 재림 때에 예수 안에서 죽어 잠자던 자들 다시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과거 부활이에요? 현재 부활이에요? 미래 부활이에요? 미래 부활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과거 부활을 믿는 우리들, 장차 있을 미래 부활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활은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 될 현재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과거 부활, 미래 부활, 현재 부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과거의 부활을 믿고 미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현재의 부활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체를 뭐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 몸속에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삶 속에는 아직도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이거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도 안 죽어서 내가 걱정이야, 이게 문제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바로 그것이 뭐냐?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일 수가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못된 성품, 죄진 줄 알면서도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간에 정제를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 줄 알면서도 성적으로 자꾸 음란하고 타락한 것에 끌리는 우리의 이 음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는가 봐요. 근데 사람이 살아있는 한 누구에게나 다 이 음란한 성적인 여러분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성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로 교도소에 안 간 것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억눌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지 성적인 문제로 교도소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도 그들보다 더한 음욕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절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절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일 수도 있어요. 거짓일 수도 있어요. 사욕일 수도 있고 악한 정욕일 수도 있고요. 탐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 우상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현재적인 경험을 하고 살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격 속에 아직도 성품 속에 남아있는 이러한 지체들을 정욕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 죄를 가까이 하려는 나쁜 습관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교만을 죽여야 됩니다. 게으름을 죽여야 돼요. 나만 알려는 이기심, 이에 타산하면서 거짓말하고 거짓되게 행동하는 그 거짓됨, 부정적인 생각, 욕심 등을 여러분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죽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습관을 버리고 악한 것을 죽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 있어서 부정적인 언사를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불평,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여러분 현재적인 부활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다고들 하잖아요.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많이 변했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현재적인 부활을 지금 경험하고 사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일 것을 죽이는 그래서 현재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이런 현재적인 부활의 경험이 지금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지금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계속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다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내가 계속 살아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내가 있고
여전히 세상의 정욕 따라 살려고 하는 내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노라.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바울이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더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더 죽어야 된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렇게 합시다. 시작. 나는 뭐 해야 된다? 더 죽어야 된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더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죽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죽여야 될 것인가? 사람 따라 다 달라요. 혈기를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가까이 하려는 이러한 나쁜 습관을 죽어야 돼요. 자꾸 게임하고 노름하고 어떤 사람 마약하고 여러분 그거 죽여야 됩니다. 그거 안 죽이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좋게 살지 못해요. 교만 죽여야 됩니다. 거짓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게으름을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이런 거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영적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해요. 이기심을 죽여야 되고 아직도 더 채우려고 하는 나만 아는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고 여러분의 성격도 변하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변해서 여러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참 우리 남편 예수 믿고 참 많이 변화됐다. 우리 애들이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10년 이상 믿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만난 동창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너 예전과 똑같구나. 여러분 그런 소리 듣게 신앙생활 하면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변했니? 아니 너 이렇게 변했어. 너 요새 무슨 변화 있니? 여러분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부활을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 34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뭐예요? 끝장이에요. 죽으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노세 젊어라 늙어지면 못 노나 하니 죽기 전에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가 다를지라도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불신자들은 다 그런 생각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낙으로 살지라도
그런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맨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기 전에 죄 짓지 말고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지. 죽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날 새벽이 됐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았던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런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느냐? 빨리 가서 이르라, 전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슴에 안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려고 뭐 했다고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소식을 우리만 알고 누가 혹시라도 알까 봐서 입 딱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쁜 소식일수록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빨리 여러분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인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 교회 부활절이고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해피데이 전도 축제일입니다. 지옥 가는 거 그대로 볼 수 없어서 함께 천국 가고 싶은 마음으로 알지는 그들이 모르지만은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예비신자를 작정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좋은 관계 맺는 친구 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여러분 다음 주일날 초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여러분 그 사람을 앉히고 함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이어지는 9절, 10절에 보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다름질치면서 달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누군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전하러 가는 그 여인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부활의 주님은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여러분, 전도하는 자를 만나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상에 남아있는 거인들에게 당부한 게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되어라. 성부와 성자 이름으로 세례 주어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고 예비 신자들에게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죽일 것을 죽이면서 여러분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고 날마다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저도 부활하고 여러분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